예, 오늘은 이제 8월 첫 번째 수요 예배죠. 8월, 9월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예수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또 새롭게 또 더욱더 깊이 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참 설교의 제목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참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 어이없는 일들을 겪기도 해요. 뭐 이런 거죠. 기상청 직원 체육대회 때 비가 내리는 거. 여러분, 기상청 직원 체육대회인데 비가 내리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누구보다 날씨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누구보다 비가 안 내리는 날을 정했을 텐데 기상청 직원 체육대회 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요새도 이제 오늘 뭐 500mm 비가 내린다고 해도 오늘 비가 안 내리고, 요새 너무 날씨가 변화무쌍하니까 기상청에서도 좀 힘들 거예요. 예. 뭐 경찰서에는 물건이 도둑 맞았다. 이 도둑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게 경찰서인데 경찰서에는 물건이 도둑 맞는 일들이 있다고 해요. 제가 예전 기억인데 총기류를 경찰서에 이렇게 보관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그 총기류를 훔쳐갔다, 이런 뉴스도 본 일이 있어요. 또 이런 카피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담배 인삼공사에 붙여져 있는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네. 이건 실제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만약에 이런 슬로건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참 이걸 웃어야 될 일인지 울어야 될 일인지. 담배로 잃은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담배도 팔고 홍삼도 팔고. 우리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기독교와 주체사상, 그리스도와 주체사상을 함께 연구해 봅시다. 이런 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예쁜 예수님,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81개의 기독교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81개의 이 기독교 단체가 정말 이제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였으면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기독교 단체가 아니고 어떤 한 단체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것,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기독교 단체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예수님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데 오직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 삶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지만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죠.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고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 생명의 길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단체들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이 영상이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 그 가운데 정말 그 단체와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것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독교 단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단체가 그냥 단체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독교 단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단체다. 차별금지법을 그냥 지지하는 단체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란 이름 빼고, 기독교 이름 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도 소수자였다. 예수님도 소수자였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냥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신가요? 우리의 수단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까지 그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의 그 피가 뿌려진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라는 것이죠. 2000년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박해받고 탄압되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기독교인이고 기독교 단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단체 같아요. 오직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은 인권입니다. 인권. 물론 인권이 중요하죠. 여러분 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권이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조차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의 기본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이다. 저는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이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은 단순히 기독교의 기본이 아니라 기독교의 전부이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기독교의 전부예요. 전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고백을 하였죠?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생명조차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기독교 단체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달 혹은 두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스스로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모른 채로 내가 그냥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죠. 길을 잃어버릴 때,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방향을 다시 잡죠. 어떤 경우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산세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산의 모습과 나무의 모습과 이런 모습을 보고 길을 잃어버린 길을 방향을 다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때로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산이라는 그 모습이 다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길을 잃어버릴 때는 정말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들을 바라봅니다. 산이 이렇게 좀 비슷비슷해도 밤 하늘에 이 북극성, 이 배를 모는 사람들은 북극성을 바라봤죠. 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별들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이렇게 다시 잡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조금 상대적인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별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산의 모습을 보니까 이 방향이 맞는, 어느 방향이 맞지?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죠.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리는 때는 아니지만, 우리 한혜경 권사님 기도하시는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래는 정말 대면하지 않은 언택트 시대가 온다, 그 비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 시스템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코로나 이 시대를 한 6개월 7개월 살아보니까 정말 사실은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기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신학자들도 교계 지도자들에 따라서도 다 이게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미래에 어떤 사회가 될지, 우리 사회조차도 어떻게 되어질지 사실은 모르는 때가 되어졌죠.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되찾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신앙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약간 신앙의 인물들도 조금 일부러라도 약간 눈여겨 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또 다윗도,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는 정말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나 어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어떤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마치 산의 모습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조금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좀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시고,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바라봐야 그 인생의 신앙의 방향이 정확하게 다시 재정립되어야 그때의 어떤 다른 부분들도 이렇게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차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인권을 유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에 혼란이 있을 때에는요, 인권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차별 쫓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꽤 많이 봤는데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조차도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인권을 바라보며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저한테 헬라어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막 이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고 막 유튜브에 나서 막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셨던 이런 분들이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 조금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것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재정립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거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그냥 변두리에 곁다리로 계시는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닮고 싶은 예수라는 책의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청사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는 섬뜩하게 놀라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삶을 훑어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분의 삶을 연구하고 이해하며 그분의 삶의 원칙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점차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섬뜩하다는 거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섬뜩하다는 거예요. 내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섬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런 이유로 섬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섬뜩하지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안다면 그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교수님들이 성경에 아무리 다른 것들,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이런 걸 아무리 능통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더 깊이 바라봤다면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져서 다른 많은 것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는가? 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 그 도시의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색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저주도 사라지고 악담도 사라질 것이다. 아이들은 공손한 태도로 예 선생님, 예 부인하고 말할 것이며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지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단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만들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비참하게 되거나 우리에게 병이 생기거나 우리의 삶이 불행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지식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빠진 채로 그런 행복과 부를 누린 채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빠져버린 채로 이런 정말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엄청난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경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고백한 가장 멋진 고백이죠. 참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글 안에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털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추격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그 빌리 그레함의 손자죠. 외손자인데 털리안 차비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복음을 재발견해야만 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끊임없이 복음을 재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예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한다고 하면 아유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여러 번 들어본 말씀일 텐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끊임없이 다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한 구절의 말씀과 한 곡의 찬송만 가지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이 마음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요새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배의 분위기, 또 성도들의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연출되어져 있는 교회에서는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까지 쫙 해서 분위기를 쫙 이렇게 만들어 가야 이제 예배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효과가 있죠. 나쁜 건 아니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위기에 따라서 예배를 할 수 있고 분위기가 없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부러 감사의 제목을 찾지 않더라도 입술 가운데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인입니다. 주인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뜻보다 주인의 뜻이 중요하고, 내 뜻보다 주인의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보다 주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구약의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음을 세 사람이 받았죠. 한 명은 제사장이 받았고, 한 명은 왕이 받았고, 한 명은 선지자가 받았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제사장적 역할, 왕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바뀌면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류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기지 못하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단 한 가지 경우에만 사단이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어떤 경우에 사단이 이기는 경우가 있을까? 어떤 경우에 사단이 이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항복하는 경우,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항복하는 경우, 스스로 졌다고 인정을 하고 나아가는 경우에만 교회는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 그런 교회들이 생겨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단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는 스스로 내가 졌습니다 하고 손들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저가 세례 요한에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스스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의 말씀을 한 말씀 예수님께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공생애의 마지막 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가 가까웠을 때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 아는구나 하고, 이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아는 그런 순간이 되어질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죠? 좀 속 시원히 얘기해 주셔서 코로나가 왜 생겼고,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어떤 일이시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광고가 코로나는 이러면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알려주시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때가 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갈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숙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28절 말씀은 잘 알아요. 사랑하시는 자,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잘 알아요. 그런데 29절 말씀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이 되어지고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면,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꼭 예수님 모습 닮은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처럼 생기셨겠군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